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성도들의 발걸음과 방향을 인도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뒤돌아봤었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지나온 발자취와 역사를 뒤돌아봤었을 때 내 생각대로만 되진 않는구나.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우리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우리 16장 1절에 아직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 우리 바울은 지금 더베와 이 루스드라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이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에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와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우리 누가와 이 선교팀 일행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인, 특별히 아시아 저 내륙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왜 그러실까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저 북쪽에, 아시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셨는가?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주의 사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막 대적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지금 막으시는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굳이 그 동네에 가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다른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성령께서 막으시나 보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허락지 아니하시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은 8절에도 무시아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까도 우리 이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무시와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비두니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 무시아 북쪽에 있는 것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북쪽으로도 가고 막으시고 그러면은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서쪽은 이제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가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음은 바다예요. 에게의 바다 지역인 것입니다. 드로아라고 인도하시나 보구나라고 하면서 드로아에 갔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 그 바다 건너 에게에 건너서 유럽의 지역인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바울에게 막 청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서 나는 지금 계속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라 저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쪽에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나 보구나라고 인정했다, 결론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셨을 때에는 곧바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창세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먼저 내려와 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어떻게 찾아왔어요. 나중에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보는 것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빨리 속히 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오고 우리 식구들 모시고 오고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 바울도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인가라고 몰라서 지금 이렇게 동쪽으로 막 북쪽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환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제 결론적으로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냐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땅으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쪽으로 방향을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맞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11절에서부터 오늘 끝절인 15절까지의 말씀이니 어떻게 맞습니까? 그곳에 갔더니만은 복음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곳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에서부터 말씀이라. 우리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모드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섬에 잠깐 도착했다가 이제 그 이튿날 저 네아폴리라고 하는 빌립보 성의 그 외항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2절 보니까 이 빌립보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 성을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이 성이 대단한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신라와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안식일을 맞이했었을 때 보통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부터 찾아가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유대인처럼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렇게 이제 회당에 보통 안식일에 들어갔었는데 아마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기도가 이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행들,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문밖 강가에 나아갔는데 마침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가가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인 여자들 중에서 한 명의 여인이 있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루디아. 이 여인은 두아디라 성에 그러한 자주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주색 물감에 들인 그러한 이 옷을 장사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아마 비즈니스 워먼인데 이 여인이 저 아시아에서 두아디라 아시아의 도시에 자기 집이 있는데 막 바다 건너와가지고 유럽 땅까지 밟으면서 막 비즈니스를 넓게 하는 그러한 유력한 아마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많은 여인 가운데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 루디아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바울의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많구나.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영접하지 않는다 해서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막 식구들이 막 세례를 받고 이제는 이 루디아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게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저를 여자라고만 생각해가지고 괜히 막 여자의 집에 사람들 남자들 이렇게 와서 오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성도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면서 복음 활동을 하십시오라고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물론 가정에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었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이 빌립보의 거기서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우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참 좋아하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저는 그 교회에서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지를 알고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운동하리라 마음에 굳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람들이 거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마치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성령이 막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이제 여기 박용두 장로님이 또 우리 저쪽에 우리 이성철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집에 사택에 찾아오셨어요. 저녁에 찾아오시고 또 박영찬원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지금 이렇게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같이 할 것 같은데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시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도록 합시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들을 저한테 이렇게 청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마운 거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는 것 가운데 이제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 하나님이 딱 뜻을 제시해 주었으면은 빨리 교회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BBS를 다 하게끔 돼 있었어요. 한 주간에. 할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BBS까지 마치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BBS를 한창 하고 있는 도중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빨리 사무실을 이제 짐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막 싸고 있었었는데 우리 김준경 장로님, 박용두 장로님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짐을 막 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김중환 장로님 네 분이 이렇게 그 교회를 방문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우리
뭐 요가 클래스인가 우리 노인대학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화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그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매트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서 아마 교회를 찾아오셨다가 이제 그 상황을 아시고 김준경 장로님하고 상의를 하시는데 우리 이 중앙 장로 교회가 이렇게 지금 몇 분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두 분의 우리 장로님 내외가 이 교회를 운영하시기에는 너무나 힘에 버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클로즈를 해야 되나, 이 교회를 미국 교회에 넘겨줘야 되나, 선교비로 이 교회를 개인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선교 헌금으로 그냥 하면서 모든 것을 접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김준경 장로님을 사전에 아셨기 때문에 상의를 하시려고 마침 오셨다가 상의를 하시려고 전화 연락이 잘 안 되셨다가 상의를 하려고 하셨다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박영도 장로님이 그러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말도 나오고 지금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를 그쪽 교회당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권사님이 들으시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3개월 정도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셔서 이 교회당에 지금 클로즈 하려고 하는 이 교회당에 오셔서 교회를 살려고 하는 것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을 때 이거는 또 뭔가 이러한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러한 모양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우연이라는 것인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그때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그러면은 빨리 이제 교회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정교회에서 우리 박영두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한 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7월 첫 주에 가정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수요일 날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월 27일 날 수요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수요 예배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든요. 새벽 예배는 할 수 없이 장로님 댁에 새벽까지 가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모이지는 못했지만 수요 예배도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그때 드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마치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있으려고 하였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가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시라고 한다면은 곧 순종해야지. 뭐 이것 인간적인 거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속히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면 빨리 오세요. 야곱의 자손들 70명의 식구들 빨리 데려오세요. 속히 오세요.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줬고 길을 제시해 줬다면 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체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했다고 오시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젊은이들을 함께하겠다고 이제 몇 분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자기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이 복음 사역에 협력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수요 예배 때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합심 기도했었는데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번 주일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할 당신의 양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람이 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끌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여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이제 창립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 전파와 교회 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 내 계산대로 되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에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계획했던 것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 개인적으로든 교회 전체적으로든
하는 경우에 여러분,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잠언서 16장 5절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는가?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애쓰다, 힘쓰다라고 하는 말이 이 6절에도 나와 있어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했으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 일행들은 하여튼 힘썼어요. 주님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긴 아니다, 이쪽은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하면서 힘쓰는 가운데 그 방향을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방향을 인도해 주세요. 동쪽으로 가리이까 서쪽으로 가리이까, 하늘에서 계시를 내려주시든가 환상을 보여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이쪽 길입니까? 라고 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가운데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기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 위하여서 너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실패하는 거 두려운 거예요.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전도 하지 않는가, 열심히 하지도 않는가, 그러면은 실패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더 안 좋은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전도 하지 아니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 2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게으른 자는 항상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사자가 밖에 있다, 잡아먹을지 모른다, 나가면 잡아먹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하늘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사자도 다 막아주셔야 되고 다 안전해야 되고 그때 가가지고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주의 일에 애쓰고 힘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것이었었구나.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지라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 기대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저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어떠한 길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동쪽을 막으시고 이 북쪽을 막으시고 그러면은 서쪽인가 남쪽인가 애써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러면은 그 방향 찾으려고 막 헤매고 하다가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한 것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6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왔다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를 만나게 되었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다가 바울의 그 많은 동역자 중에서 가장 귀한 동역자 중에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입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을 그렇게 막 선동하고 막 회방하고 대적했던 그 유대인이 저 이고니안에서 막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괴악한 자들을 막 그 자를 유대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루스드라에서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고 막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죽었구나라고 할 줄, 아마 이 사도행전에 여러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더베 그 지역에서 바울이 아마 가장 큰 고난을 겪어 죽는 지경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나오면서 또 다른 이제 왔던 곳을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 믿음에 거하시, 자기가 믿음을 보이면서 무슨 환란이 있다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아니에요, 죽은 지경까지 떨어졌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 믿음에 거하라,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본을 보이는 것이죠. 자기 몸만 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다면서 무슨 이 믿음을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라고 알겠어요. 바울이 이 믿음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편안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많은 환난을 겪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막 이 루스드라와 또 더베에 가서 말을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 참 불쌍하네, 이 성에 들어와가지고 그 괴악한 자들의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저 와가지고 또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에 거하시고, 그리고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았을지 몰라요. 참 처량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였어. 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더니만은 그 유대인이 믿는 어떤 가정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요.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아니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렸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이 주의 종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나중에 이 바울이 이 더베와 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는 것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됐겠어요.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에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자가 나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가운데 막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이 지금은 이 귀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시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세요. 거두게 하세요.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쓰고 힘쓰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세워놨더니만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 만나가지고 그 가정 식구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가정에서 교회를 오픈했지만은 막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모여들었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한 영혼을 구하는데 많은 애쓰고 땀 흘리고 생명 바치고 헌신하는 것 가운데 영혼 추수에 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서 바울이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바울을 막 쫓아와가지고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막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심히도 괴로웠습니다. 아니 왜 괴로운가? 아니 저렇게 옆에서 막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막 바울이 막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막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면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도와주는 척하지만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마귀는 항상 강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 원어를 봤었을 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했을 때 구원의 길이 그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그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까? 종교다원주의와 같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지금 바울은 그 중에 하나의 구원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주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요, 방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괴로워가지고 이 강교한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도록 하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신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종업원으로 고용돼 있어가지고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익을 주는 그 여인이었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신기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점을 잘 치다가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이제 이 고용주들이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막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바울과 이 신라를 가지고 잡아다가 막 관원에 데려가가지고 막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풍습을 가지고 막 지금 전파하면서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관원들이 또 막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달겨들어가지고 그 옷을 찢고서는 막 붙였습니다. 막 붙였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깊은 옥에 들어가가지고 착고에 막 발이 묶이고 막 그 몸은 막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썼었는데 얻어맞았습니다. 막 지금 몸은 너무나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인도를 하였지만 시험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 너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하는데 꼴 좋구나. 그렇게 매맞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는가? 너 왜 병들게 하니?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니? 그러면은 또 그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서 찬양했다라는 것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지 아니야.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날 시험에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짓밟고 가는 자가, 믿음으로 짓밟고 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고 저거 못하겠고
아니에요.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가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도 지금 시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찬송이 아마 그때 있었으면은 그러한 찬송을 들르든가 아니면은 오늘날과 같았으면은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찬양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막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갑자기 호련히 막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면서 착고에 매인 것들이 막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옥문이 열려있다, 지금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죄수들이 다 도망했나 보다라고 해서 그러면 자기는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검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내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얻은 것에도 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부복하면서 감동하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많고 많은 길 중에 그 한 가지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막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여서 온 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그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이제 시작하였던 그 교회에 간수의 그 가정과 그 식구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이렇게 교회 성도로 이끄는 데 있어서 바울 죽는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생명 바쳐가지고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찢기고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까지 가면서 많이 힘쓰고 애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 중에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도다. 그러니 저도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게 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힘써야 되는구나. 써야 되는구나. 어디 공짜 심리나 가져가지고 하나 공짜로 얻었더니만 또 공짜로 어디 얻을 겁니다. 애쓰지도 않고 힘쓰려고 하지도 않고 수고하려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에 그냥 공짜로 하나 들어오는 거 없는가? 어디 그냥 무대기로 하나 들어오는 거 없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미국 땅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 교회 옆에 있는 사택을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방이 5개나 있고 있는 대저택에.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든마다 큰 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그냥 대궐과 같은 그런 집에 살게 해주시겠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공짜로만 주시지 않아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계속 이제 또 똑같은 기적을 또 보스턴에 가서 보스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집을 또 하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내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었느냐 보았느냐 그러면은 열심히 수고하라 땀 흘리라라고 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공짜 어디서 굴러오는 거 없는가 또 누가 또 주는 거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애쓰고 힘쓰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또 3주년을 통과하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게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애쓰고 힘쓰는데 그것과 아울러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3절에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항상 기도하는 곳에 모였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 걸 알고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25절에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바울은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 이곳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마 이 사도행전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이거 기도는 역사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쭉 말씀을 살펴봤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지만 어떻게 저들은 받았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을 받게 되었었고 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고 3장에 가서도 베드로와 이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도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가지고 그를 고쳐주는 것 가운데 저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되었었고 4장에는 막 외부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주제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대주제를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막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는 또 내부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막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사도들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구나.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고 쭉 장마다 다 스데반 집사가 막 순교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10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때까지는 그 세계관이 그 구원관이 한정돼 있었었는데 이 유대 지역에 갔다가 지붕이라도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 시간에 놓치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다가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와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면서 잡아먹으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열려지게 되었고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또 막 교회가 이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되었고 교회는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히게 되었었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빌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하는 헤롯은 갑자기 충이 먹어가지고 죽게 되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들 여종을 만나게 되어서 그를 고치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계속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 실질적인 역사를 기록한 모든 교회의 역사는 외부적으로도 막 핍박이 오고 내부적으로도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막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었었구나.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었었구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3주년을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내가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한 것 같은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셨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붙잡고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다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애쓰고 힘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방향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운동에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모든 장은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주실 이 새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새 역사와 새 일과 대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